네, 낯선 사람 올라와서 지금 표정들이 좀, 뭔가 싶을 건데요. 저는 1청년 담당하고 있는 표명성 목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전도 이야기 들으면 벌써부터 부담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를 좀 돌아보면 여러 가지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경제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이상기후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환경이 파괴가 되고 있고, 게다가 요즘은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 노동력까지 많이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이제 학자들이 꺼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속 가능성. 무슨 말이죠?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 그렇죠? 네. 특정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행동하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미래의 어느 날에도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교회의 영광이 되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2024년이죠. 100년 뒤에도 100년 뒤 2124년에도 명문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면, 명문교회가 여전히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삶의 위로를 주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교회가 계속해서 그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끼리만 누리고 사라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것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고 결국에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재생산의 능력은 결국에는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치면 선물을 좀 드려볼까요? 네. 자,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왜? 뭐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원수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후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가지고 가기를, 또 이루어 가기를, 또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셨고 또 율법을 주시면서 그 사랑을 지켜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글로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고 육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죄인들이 용서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시켜주며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틀렸다 외치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실패로 여기고 패배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젠가요? 또 우리 또 유명한 작곡가 한 분 또 운명을 달리하셨던데 보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완전한 실패로 바라봅니다. 아, 네가 그렇게 망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실패했으니까 결국 죽는 거 아니겠어? 너의 죽음은 참패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에서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 계속해서 힘있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았겠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들조차도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과 발의 못자국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며 당부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야, 잘 살아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증인된 삶으로서 제자들은 이제 자신의 삶의 그 발걸음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다시 그 꿈에 대한 회복을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남기신 이 유언을 지상명령이라 부릅니다. 먼저 제자들을 향해 선포된 이 말씀이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지극히 높은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민족과 나라와 경계를 뛰어넘어서 또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어야 하는 가장 높은 곳에서 주어진 사명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자신의 평생을 통해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전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멈춰선 그곳에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늘 성공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전도를 할 때마다 바울이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이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도망가야 할 때가 있었고요. 어떤 날은 갖은 폭력과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며 이 세상을 회복시킬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바울의 이 심령을 변화시켜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어쩌면 그것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어렸을 때 전도해 보셨죠? 지금도 전도하고 계시죠? 뭔 소리냐 하고 쳐다보시지 말고 전도해야 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나 10달란트 받아야 되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상되는 반응이 다 있죠? 엄마가 가지 말래. 우리 교회, 우리 집 절 다닌다고 가지 말래. 또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안 갈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이 됩니다. 또 교회 오기로 약속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을 펑크 내고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제 명동에서 명동 스타벅스 오픈하는 시간부터 마감하는 시간까지 제 그 과 동기 친구를 전도하다가 심하게 다툰 적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열의를 불태우기보다 오늘 실패했으니까 내일 또 하면 되지 이렇게 열의를 불태우기보다 우리의 전도의 열정을 쉽게 만들어 버립니다. 전도의 열정은 누군가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의 누군가의 사명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의 권면은 어쩌면 영혼을 찔러서 깨우는 바늘과 같이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여러분도 잔소리 듣는 거 싫죠? 저도 요즘 저희 딸한테 야 똑바로 해라 그러면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지적하고 누가 나를 바로 세워주는 일들은 굉장히 우리 귀에 불편한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말보다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올바른 삶의 이야기보다 그저 생각 없이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들에 더 관심이 많고 가십거리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재미와 만족을 추구하려 하죠. 이런 모습은 이전 시대나 지금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의 현실을 경계합니다. 왜 경계할까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기능마저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라라고 엄하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개그 프로에서 기독교를 풍자를 참 많이 하죠. 요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기독교는 항상 우스꽝거리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풍자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깎아내린다고 해서 우리까지 깎아내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우리까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세상 가운데 외면이 되어 왔고 거절되어 왔고 고통을 받아오면서도 지금까지 그 생명력을 지켜왔던 것은 이 복음에 누군가는 생명을 걸었고 이 복음을 누군가는 진지하게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행복으로, 자신의 구원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싸움의 길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그냥 놀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갖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크고 두려운 날로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직무를 막중한 책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도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곤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들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바쁜 사람은 붙들고 어떻게 복음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도를 아십니다도 아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너무 유명해서 식상합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감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바쁘기 때문에 복음은 나중에 전할게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서, 내가 별로 말주변이 없어서 내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 것 같다. 네,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바쁘기도 하고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이 생명이 있는 복음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느 때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힘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성경 번역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똑같이 번역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적절한 상황이든 부적절한 상황이든 항상 예비하라. 복음을 전할 만한 때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켜보시면 이때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라고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럴 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상황이 적절할 때도 있겠지만 또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만한 때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세상을 향해 시끄럽게 외쳐라 이러는 명령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역설이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결국에 영혼과 영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을 향한 도전과 겉면으로 이 전도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그가 바로 믿습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완전히 변화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건 결국 그가 살아온 인생과의 부딪힘이 있는 것이고 결국 그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가치관과의 충돌이 일으키는 굉장한 문화 충격으로 다가오는 일입니다.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이 자세는 신중함과 더불어 또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와 함께 범사에 오래 참는 일까지도 요구가 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잘못을 꾸짖고 경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권하기 전에 말씀으로 후드러 까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아내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모든 일에 앞서야 하는 겁니다. 인내는 어떤 우리의 억하심정들, 욱하는 그런 심정들을 참아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인내는 기다림입니다. 또 인내는 여유입니다. 내 말과 행동에 담긴 나의 인격에서부터 이 인내가 풍겨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전도의 기회라는 건 쉽게 얻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엔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영혼을 향한 기다림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그냥 하나님 널 사랑하신대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에서부터 사랑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국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도 쉽게 전해지지 않아요. 수많은 거절과 외면 속에서도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통해 우리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전도한 누군가가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또 많은 것들을 보살펴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지속 가능성,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재생산, 이 전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의 핵심은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구령의 열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인스타그램 보면요, 다 자기 잘났대요. 어디 갔다 오고 어디 놀러 오고 근육 이빨 키워서 죄송합니다. 근육을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자랑하고 부러워서 그랬어요. 네. 그런 것만 자랑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타인에 대한 감각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죠. 또 그렇게 무기력해야 이제는 괜찮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면 전도는 늘 교회가 요구하는 불편한 사역들 중에 하나밖에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의 정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신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을 경계하십시오.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떠서 내 주변에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이 누구인지, 내가 전도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느낄 수 있어야 그때가 비로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도할 만한 상황이란 건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할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이유를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그 생명이 진짜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복음이 되셨다, 참된 구원이 되셨다, 내 삶으로 증명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오래 참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것. 전도는 쉽지 않지만 영혼에 대한 그 사랑만이 그 어려운 일까지도 해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함께 목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죠? 다시 그 주제가 뭐죠? 네, 여러분 일어나셔서 흘러가셔야 합니다. 우리 이청년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일어나십시오. 네, 복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또 우리 이청년 수련의 주제가 뭐죠? 알지도 못하고 지금 수련회 준비한다고. 네, 뭐예요? 저기 뒤에 붙어 있습니다. 뭐예요? 일상 거기에서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셔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곳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여러분이 일을 하고 여러분이 털을 잡고 활동하시는 그 모든 곳이 바로 복음의 증거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기쁘게 사용하실 겁니다. 전도의 밀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복음을 들고 교회여 일어나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